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운데 당신 때문에 따뜻해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 추운 날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3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5장 31절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 증서인가 청첩장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문자적으로 도덕 윤리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그것에 대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분명한 영적 원리를 제공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간음과 함께 같이 다루었던 문제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혼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이혼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이제 간지 잠깐 도표를 실어드렸는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여기 보이시는 그 그래프의 파란 선이 우리나라 결혼율입니다. 결혼이고 그리고 그 밑에 노랑 선이 이혼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혼율은 그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좀 소폭 증가했다가 일정한 비율을 일정한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의 비율로 따지면 지금 비율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조만간 이 결혼율보다 이혼율이 더 많아지는 이혼 횟수가 더 많아지는 이 크로스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좀 봤더니 자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확실한 거는 3쌍 중에 1쌍 정도는 이혼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그 이혼율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이제 자료 통계 나온 것들을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혼하는 횟수는 좀 줄었는데 왜 줄었나 봤더니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고 실제 사실혼 관계인데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동거 생활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헤어지는 건 이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횟수 자체로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이혼의 문제와 위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랑 다르게 요새는 이제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상당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필요한 시기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공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무겁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조금 깊게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단지 사회적 현상으로 일어나는 이 이혼에 관련된 문제가 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다루고 이 문제가 사실 해결되어지면 그 앞의 문제, 즉 진짜 현실 속에 있는 이혼의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먼저 이제 이혼에 관련된 옛 율법을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었거나 또는 그가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좀 확장적인 내용까지도 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혼에 관한 그 분명한 조건을 좀 달았어요. 그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음이 발견되거든이라고 얘기해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히브리어로는 에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벌거벗음, 노출, 생식기, 음란한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가 굉장히 그 관용적으로 형용적으로 좀 표현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안에서 내려오는 학파가 두 학파가 큰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한 학파가 샴마이 학파예요. 이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굉장히 문자적으로 아주 정확한 적용하는 것을 좀 기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혼의 그 당 예수님 시대 이혼의 조건은 음행 아니 그 여자의 음행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샴마이 학파의 학설이었고 이 힐렐 학파가 상대적으로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는 굉장히 이 율법을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 이게 뭐냐? 예를 들어 여자가 밥을 태운다든지 밥 짓고 있는 뒷모습이 예쁘지 않다라고 해도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율법의 그 범위를 폭넓게 적용을 했어요. 이 두 학파의 엄청난 다툼 속에서 이 두 학파의 학문을 이렇게 이건 좀 사족이긴 한데 좀 이렇게 좀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굉장히 큰 석학이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그 율법에 의거하여서 유대인들은 이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남자의 주체적 개념으로 삼았어요. 사실 이건 로마 시대하고는 좀 맞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어떠한 농담이 있었냐면 사람이 나이를 계산할 때 이 해로다가 그러니까 이 년이 지나가는 그 해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혼을 몇 번 했는가를 계산하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혼과 결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자주 이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그 당시에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 유대 문화 안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시대에는 남자가 여자에게만 주도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는. 근데 로마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뭐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남자들과 사교를 즐기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던 그 상황을 여러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시고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긴다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어쨌든 이혼에 대한 조건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이혼 증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냐면 세페르 케리투스예요. 이게 뭐냐면 책이라는 뜻이야. 이 그 케리투스는 그 세페르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결별, 이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눔의 책을 주라는 거예요. 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혼할 만한 수치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걸 써갖고 주라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로 인해서 수치스러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는 이혼을 당하는 거야. 이걸 써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혼에 관련된 율법의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재혼에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이 재혼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첫째 남편이 그 아내를 맞이하여서 살다가 난 얘랑 못 살겠어. 이런 너무 수치스러운 일 있어. 라고 해서 내보내면 둘째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남편을 만날 수 있는데 이 둘째 남편이 혹시 이 여자를 버리거나 둘째 남편이 죽으면 첫째 남편하고 다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한 해석들을 그 이후에 그런 셋째 남편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다루었고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 시대에는 5명까지는 남편으로 쳐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정확한 근거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 이 주석에 그렇게 달려있는 내용들을 좀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율법이 그 문자 그대로가 그대로 적용되었다기보다는 그 시대적 상황에 맞게 해설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에레미야 3장 1절과 3절에서 1절부터 3절까지도 이 내용들을 좀 얘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선지 예레미야는 이 구약의 신명기의 율법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으로 적용시키는 걸 그대로 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늘나라에 가면 결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의 문제도 하늘나라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이 땅에서만 유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율법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거기에 의미적으로 담아놓고 해설하는 율법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옛 율법을 소환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 옛 율법 자체만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대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까 제가 샴마이와 힐레를 얘기했잖아요. 샴마이는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딱 음행이라는 죄만 이었어요. 힐레는요, 밥을 태워도 이혼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밥 짓다가 밥 태우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여기 대부분의 자매들이 결혼하자마자 이혼당할 확률이 커요. 뭐 어떻게 밥을 짓는지도 모르니까. 제가 요새 저희 이나영 전사님이 밥을 하는데요, 매일 새로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거의 반은 생쌀이고, 또 어떤 날은 죽을 먹었다가 꼬두밥을 먹었다 여러 가지 먹는데 옛날 그 예수님 시대였으면 다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냥 야 너 밥이 탔어? 밥이 이거 설어? 밥이 질어? 너 이혼. 이게 가능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주로 입장은 남자들 입장에서 그 시대에 샴마이 이야기가 더 이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힐렐 이야기가 더 매력적이었을까요? 저희 우리 자매들은 또 다 아는 거예요. 힐렐의 쪽에 더 가까웠을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가 더 많은 고난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득권들이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 못하냐면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당시에 여자를 쉽게 내보내는 일, 그리고 그 여자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사 사랑하더라도 남자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다가 아니 그러면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라 그랬는데 그거 이혼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런데 누구든지 음행이라는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그거는 간음한 죄를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남자들이 그걸 얘기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럴 거면 결혼 안 하면 되겠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날 때부터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는 성적인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사람도 있는데 그 가능한 사람만 하는 거지 니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의 내용 속에 주된 내용은 원래 이혼 증서를 써줘서 율법에 써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게 왜 그러면 이 율법을 주는가 나중에 우리 배울 거예요. 한번 이걸 기억해 놓고 좀 따라와 보세요. 자, 동일한 이야기를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사이 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거기도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대교회 기독교를 보면 이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요 그 당시 어떤 종교나 문화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이 캐톨릭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로만 캐톨릭이 그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에 가시면 필리핀은 거의 국교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적으로 이혼이 안 돼요. 이혼이.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면 호적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뭐 인구가 한 1억 3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억 5천이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필리핀이 그걸 이제 법적으로 바꾼다. 너무 이게 혼잡하니까 바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이제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그걸 문자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반드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이면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왜 율법에 허락이 되어 있느냐?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악함을 인하여서 그걸 허락해 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간음 때 배웠지만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의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에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우셨죠. 그 내용이 분명히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 5장 28절과 33절에 보시면 여기에서 바울은 그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셨죠. 그죠? 그 적용의 내용이에요.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설을 바울이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뭘 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무시하셔도 돼요. 뭐 그냥 뭐 저 사람의 의견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들의 성경 해석은 정확하고 분명한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석하신 그 해석을 따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목사의 말을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되냐면 목사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대부분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많이 안 하고 세상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하면요 설교가 되게 듣기 편해요, 좋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는 자기의 오피니언을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는 이 땅의 유한한 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가정을 지켜주는 남녀 사이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절대 그 공동체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유한한 관계이고요. 그 유한한 관계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유한한 관계에 무한함의 관계를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공평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운데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아직 뭐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작정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예를 들어 천국에 갔는데 죽어서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 간 거예요. 갔는데 천국에 갔더니 다 부부끼리 노는 거예요. 그 영원히 놀아요. 그렇게. 그 자기 혼자 평생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유한한 삶 속에서는 혼자 사는 게 결정될 수 있어도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하고 싶은데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에 가서도 부부 생활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한들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하고 안 하고 뭐 그게 행복하고 뭐 불행하고 이런 거 갖고 고민하는 건 언제까지라고요?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으세요. 네. 이게 참으면 돼요. 그냥 어려운 일 아니에요. 뭐 이 땅에서 뭐 못 살겠느니 뭐 죽겠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셔도요. 시간 금방 갑니다. 금방. 이 금방 가는 시간 속에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 부부의 관계가. 그러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무한함의 관계, 이 무한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로서 이 이혼이라는 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고 그 해석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가, 요 내용들 적용될 수 있는가,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이 이혼 증서를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혼 증서.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줄 때는 거기다 아까 뭘 기록하라고 그랬죠? 에?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으라고 얘기했어요. 이혼에다가 우리도 예면 그 법정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무슨 죄를 지어서 무슨 처벌을 받았는지를 기록해서 주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그것은 단지 뭐 증명서, 이 사람 이혼했음 이게 아니고요. 호적에 줄 하나 딱 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유로 이혼을 했는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큰 공동체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긴 한데 이혼한 형제나 이혼한 자매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 가끔 상담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제가 반드시 요구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저는 뭐 이혼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판결문 받아오라 그래 얘기했어요. 있거든요. 확인 이혼 어떻게 이게 확정되는지 확정문을 갖고 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어떤 사유로 이혼했는지가 기록돼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띄었는데 폭력 이건 뭐예요? 때리는 남자예요. 예, 여자가 그럴 수도 있죠. 때리는 여자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그리고 뭐 자신의 뭐 갖고 있는 외도 이런 걸 쓰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명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그거 떼오라고 얘기했거든요. 확인하라고.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 네가 좀 확인해라 가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거기 안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이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기록한 거였다고요. 기록한 거.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혼 증서였어요. 그렇다면 이 이혼 증서,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본다면 신랑과 신부와의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본다면 이 부부 사이에 이혼 증서가 뭐가 되는지 여러분 그걸 보시자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했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하는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을 한다면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혼 증서는 뭐냐면요, 이 성경 전체예요. 이 성경 전체가 뭘 고발하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죄를 지은 자인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행한 자인가, 행음한 자인가를 고발하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혼 증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랑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이 성경을 디미시는 거예요. 오늘 디밀면서 봐봐, 여기에 무엇이 써 있는지 읽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수치되는 일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이든 유다이든 상관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읽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읽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수치가 기록된, 우리의 수치의 일들이 기록된 그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아마도 우리 안에서 이 뭐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그래도 뭐 나는 가정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그 이혼의 그 위기가 있었어도 잘 뛰어넘어서 살고 있어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삶을 사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할 수밖에 없는 그 목적,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자체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 성경 속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된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범죄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인물들의 죄악의 문제, 삼손의 죄악의 문제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지를 기록해놓은 그 글들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혼 증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도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거나 상관없어 라고 얘기했던 모든 분들도 우리가 뭐라고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기고 세상에서 노는 것, 세상의 그 즐거움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들이에요? 다 간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간음한 관계이고 그 간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행음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그 안에 투영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행음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순종하는 이유와 그 한계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안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고 부인에게 잘하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서 뭐 교회를 1년씩 안 나가면서 나는 아내를 섬긴다, 남편을 섬긴다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행음하는 관계라고 성경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관계성이든 그 관계성 그 전체를 통치하고
그 전제되어지는 기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서 가끔 물어봐요. 청년들이 이 사람 만나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요 한심해요. 뭐 무슨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든대.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걸음걸이가 마음에 안 든대요.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먹는 모습이 싫대요. 여러분 그런 걸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결정하는 거냐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만남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부부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아내에게 이 남편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이 온전해지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봐야지 이게 점검돼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결혼 생활이라는 것, 연애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실제로 계시록에서 교회 안에서의 간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니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두아디라 교회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특정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라고 얘기했죠. 그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용 속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근데 그 이세벨이 얘기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과 행음하게 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뭐예요? 바로 음행이고 행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번영신학 이런 기복신앙 이 모든 게 다 무슨 행위라는 거예요? 행음하는 행위고 간음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회개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 여러분 이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분 귀에 들리기에 좋아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아주 지름길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복된 말씀이라고 느껴지는지 우리 정말 기대한다니까요. 예를 들어 그리고 뭐예요? 이제 조만간 조금 있으면 뭐 저기 하잖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교회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뽑는 거잖아요. 그 말씀 뽑는 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저는 말씀 뽑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려면 성경 말씀 전체 하자니까요. 전체 저주의 말씀 있는 것도 하자니까요. 찍어 쪼개리라 이것도 나와야죠. 그런 말씀을 받으면서 한 해를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무한하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 뽑았는데 거기에 속된 말로 이 땅의 기준의 복으로 재수 없는 말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나오면 여러분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뭐로 다른 거 뽑으시겠어요? 다른 거 뽑는다고요. 뭐 행운에 가서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걸 문화화시켰어요. 너무나 그걸 잘 만들어낸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보세요. 뭐 사순절이다, 뭐 고난주간이다 이런 거 막 하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제가 있는 동안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왜 그 고난을 여러분이 예수의 고난을 동참한다고 받아요? 그럴 거면요 매년 고난주간마다 권사님 한 분, 장로님 한 분 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냥. 그럼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교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것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안 하면은 뭔가 할 일을 안 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왜요? 자꾸 우리는 행위, 즉 이 땅에 그런 행위를 하면서
복을 받고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 무언가 우리 안에 특별한 것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는 거예요. 기대 심리. 그게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혼할 만한 그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의 모습이 어떤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볼게요. 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뒤에 말씀 지면상 기록하지 못했는데 뒤에 말씀 보면은 이가 뭐하냐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먹으면서 거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요. 볼게요. 6절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땅에 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 권력자들과 함께 행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미지의 환상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고 연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과 기도의 제목들을 잘 점검해 보시면 어디 있죠? 하나님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릴 테니까요 이 땅에서 멋진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잖아요. 보통은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뭐 예배 드려서 뭐 서울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고 주식이 오르고 막 이러면 감사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 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다가 결혼도 못하고 예수 믿다가 뭔가 좀 학교도 좀 제대로 못 가고 예수 믿다가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요 그거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가 복이래요? 좁은 길이 복이고 좁은 문이 복이래요. 물론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만이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복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복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뭐 암이 걸려서 암 4기예요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고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암은 여러분에게 뭐예요? 복이라고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자로 나올 수 있었으면 그 관계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냥 어느 권사님, 장로님 자녀가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부유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에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음녀와 함께 바벨론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행음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이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성이 끊어지는 독립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고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 난 세상에서 잘 살 거야. 나는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 이혼 증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혼의 징표가 되는 그 이혼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과 패보를 꿰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혼에 관련된 법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인 거예요. 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 말씀드렸죠.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내가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는 나누지 못해. 사람이 나눌 수 없는데 내가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이거 하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이거예요. 원래 에베소서에서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시했죠? 부부관계로 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시했다고요. 그래서 내린 명령이 뭐냐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뭐 하래요? 순종하라고 얘기했어요. 남편들에게는요. 아내에게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하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논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 모자른 존재들이잖아요. 행음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행음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포기 안 하시고 원래 율법의 그 범주를 뛰어넘어서 우리와 결혼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원래 남편인 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간음했죠. 세상과. 그러면 첫째 남편을 떠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둘째 남편이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남편에게 갔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반겨주고 좋아하던가요? 아니었잖아요. 그 둘째 남편에게 갔는데 둘째 남편도 우리를 버렸어요. 둘째 남편이 죽었어요. 세상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그러면 율법에는 뭐 하지 말래요? 첫째 남편에게 다시 가지 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다 행음한 자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기다리세요. 계속 그것을 그냥 못 본 척 간과해 버리시고 데리고 올 수 없는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는 안 되는 신부를 데리고 오시는 거라고요. 율법의 범주를 넘어서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부관계의 본질적인 유지할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참 신랑으로 음란한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 여러분의 육적인 아내와 육적인 남편의 어떤 실수와 잘못도 안고 갈 수 있어야만 해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악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부부관계 속에 다툼과 미움과 이 폭력, 이 언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든 것들이 계속 오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관계 속에 가장 지옥 같은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악함 때문에. 그걸 못 안아내는 거예요. 그걸 못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네 그러지 말고 더 죄짓지 말고 이혼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뭐냐? 너희들의 악함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 안의 관계 속에 뭘 담아놓았다고요? 우리의 모습을 담아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악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받아서 이혼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들임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한 일이에요. 근데 그 불가한 일들이 가능케 된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뭘 요구했다고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우리 어머니 세대, 지금 권사님 세대에 여자가 남편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왜 드물었냐면 경제 능력도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 중반쯤이면 다 시집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2년, 3년, 4년, 5년 살다 보면은 뭐 30대 중반 이렇게 됐다고 벌써.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그 시기에 나와갖고 다시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한다? 이거 아주 극소수의 여자들에게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혼을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몇 개월 살다가도 신혼여행 갔다 와서도 싫대요. 안 산대요. 안 살아요. 그러면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너무나 많아진 거죠. 여러분 그 왜 그래요? 못 참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없어도 아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한 사회적 환경이 구성이 되었어요. 뭐 세 집 중에 한 집은 이혼한 집이니까 그냥 뭐 이혼한 게 흠도 되지 않고 이혼을 한다 한들 그 자기 인생에 데미지가 크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뭐 애도 잘 안 나요. 뭐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달고 살 필요 없어. 뭐 내가 왜 이 인간을 안고 가야 돼? 내가 왜 저 사람을 참아줘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예요? 금방금방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씩 경험한 일인데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주변에서 조언한다고 하는 조언이 뭔지 아세요? 이혼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책임지라고요? 아무도 책임 못 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조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네가 그리스도께서 너를 품으신 것처럼 품으며 살아야 되라고 얘기했다고요. 결혼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녀 간의 육체적인 끌림만 갖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혼하라고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뭐래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 절대로 베어지지 않는 관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그런 말 쓰는 사람 없어요. 부부싸움이 무슨 칼로 물베기예요. 그냥 칼로 못자르기예요. 못자르기. 다시는 붙일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왜 결혼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나이가 찼으니까, 뭐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 이런 것도 채워줄 수 있으니까, 뭐 내 조건을 맞춰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버릴 수 있고 내가 그 사람께 아낄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은 관계이고 옳은 모습이라고요. 이 영적인 원리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 영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는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관계를 최고의 악함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최악의 관계로.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요. 여러분 그때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아내를 어떤 사람을 아내로 삼아주었는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예수님이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갑니다. 근데 이 수가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구속.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구원. 거기에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야 너네 먹을 거 구해와. 다 내보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한 여자와 독대를 하시는데 그 장면이 어디예요? 장소가 우물이었어요. 우물. 우물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부부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남녀가 운명적으로 만난다라고 할 때 그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었어요. 우물. 그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접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접속. 한석규 씨와 전도연 씨가 주연한 접속이라는 영화. 그때 그때 당시에 막 인터넷 생기고 막 얼마 안 되는 시기인데 채팅으로 만나서 결혼한다. 뭐 이런 지금은 뭐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지만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 영화 이후로 선풍적으로 막 채팅해서 사귄 애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시대적 문화죠. 문화. 지금은 주로 어디서 만나요? 뭐 클럽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녀가 만나서 쉽게 대화를 나누고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문화가 다 달라요. 제가 미국 보니까 미국은 이 채팅으로 되게 많이 만나요. 서로 이렇게 만나면 뭐 원하는 조건 넣으면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우리나라는 이상하니까 채팅을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문화가 변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우물에 가면 내가 남편을 만나고 신부를 만나. 이게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거기서 묻습니다. 대화 내용 보세요. 말도 안 돼요. 뭐 샘물, 물 줘. 그랬더니 너는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그랬더니 너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 거야.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그 물 좀 나에게 줘. 그랬더니 예수님 갑자기 야 남편 불러와.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난 남편 없는데? 그랬더니 맞아. 네 남편 없지. 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야. 이게 뭐예요? 6번째 남자랑 사는데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는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이 가늠한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청혼하시는 거예요. 청첩장 안 하시는 거예요. 너 나랑 결혼할래? 그 여자가요. 이거 선지자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개인적 감격은 나 같은 여자가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여자가
정말로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뇌와 고통이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참 신랑인 예수가 오셔서 청혼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 알리라라는 히브리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동침하다, 연합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구약식 이름이죠. 여호수아의 추각형. 이 호세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음탕한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들과 연애를 하고 그 남자들과 성적 관계를 맺고 처참하게 이 노예시장 같은 데서 벌거벗은 몸으로 팔려가기 위해 설서했던 이 여자를 이 첫 번째 신랑이었던 호세아가 데리고 와요. 값을 치러내고.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그 장면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뭘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왜 예수님이 행음한 여자, 행음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음하는 것, 그것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랑이라고, 신부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순결한 신부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전히 음행과 함께 수없이 많은 죄악의 문제를 달고 사는 인간들 아니에요? 달고 사는 인간들. 그런 그 달고 사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늘도 청첩장을 보내시는 거예요. 뭘로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성경이 이혼증서고 어떤 얘기는 이 성경이 청첩장인 거예요. 오늘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주라고 하였지만 그 불가능한 일이야. 행음한 거,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내가 다시 안아낼 거야 라고 하는 예수의 의지가 이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산상수훈 속에서.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이것을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이거예요. 뭐냐면 어떤 남자가, 어떤 아내가 이 자기의 배우자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는 거는 아직 동의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믿는 것과 상관없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라는 거예요. 왜냐? 그 관계로 인해서 복음이 이어져서 그가 거룩하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알아? 같이 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내가 너 다른 건 다 좋은데 예수 계속 믿으면 너랑 못 살아. 너랑 못 만나. 너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깊이 하면 나 너랑 안 만나고 싶어. 라는 그 사인을 보내면 어떻게 하래요? 헤어지라는 거예요. 왜 헤어지냐면 묻는 거예요. 반대로. 야, 네 남편 너 때문에 구원받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안 될 수도 있는 거야. 네 아내가 안 믿어. 근데 그 사람이 너랑 살기 싫어하는데 굳이 그걸 살아? 네가 그 사람 구원할 수 있겠어? 그거 모르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특히 자매들, 내가 뭐 저 안 믿는 집안에 선교하러 갑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거를 결혼이라는 관계를
선교적 관계로 이해시키고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와 교회와의 관계로 이해했다고요. 집안이 안 믿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 만나는 대상자가 믿지 않는 거, 안 믿는 이 문제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 없는 관계, 즉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관계를 만드는 이혼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안 믿는, 믿음이 연약하거나 안 믿는 형제자매와 만나는 애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마음이 이게 안 되면 관계를 멈추고 복음을 전해. 관계를 멈추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변하면 그만둬. 그리고 그 정해야 되는 거 무한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내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필이 아닌 거야. 아무리 좋아도 인간적으로 끌리고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매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예수님을 목숨 걸고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이상하게 목사에게 꽂혀가지고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막 밀어붙이는 바람에 어쨌든 이게 결국 진행이 되는 관계 속에서 상당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였어요. 예배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 예배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내에게 제가 드리는 하늘문 기도원에서의 그 공동체 예배를 계속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유는 이해가 돼요. 저희 아내는 막 세련된 음악을 하고 싶은 여자인데 하늘문 맨날 뭐예요? 뽕짜가잖아요. 네. 확 트로트하고 막 이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해요, 충분히 음악적으로. 그러나 그 음악적으로 안 맞는 것 이면에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에 결단한 거예요. 아, 이제 이 사람이 이 예배를 못 받아들이면 그만 만나야겠다. 종료해야겠다. 그래서 거의 한 70%는 마음에 헤어졌고요. 헤어진 상태에서 마지막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저희 아내를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예배를 딱 끝나고 나오면서 오늘 어땠어? 라는 그 답에 난 힘들어. 뭐 이 예배 못 드리겠어. 이 말만 나오면 집에 내려주면서 그만 만나자고 얘기하려고 저는 마음을 먹고 데려가는 중에 물었어요. 예배 어땠니? 물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오빠, 이 예배는 영상으로 보면 안 되는 예배야. 이건 현장에 무조건 와서 드려야 하는 예배야. 이거는 현장에서 드려야지 영상으로 보면 이게 안 되는데 와서 드리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 여기가 천국이 있다면 진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 때문에 결혼했어요. 네. 후회합니다. 농담이에요. 네. 감사해요. 그 말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게 저에게는 이 사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 제 개인적 판단으로 더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물론 저희 아내가 그런 관계 속에 결혼했지만 결혼하고 직후에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나 그냥 그냥 혼자 호레비로 살 거야. 너 그냥 너대로 살아. 나는 그냥 예배 드리며 살 거야. 단호하게 얘기했고 그 단호함 속에 저희 아내는 결단한 거예요. 아, 내가 이 남자랑 같이 살려면 예배를 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가 영빨 받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편안할 수 있겠구나. 그 결과로 지금은 저보다 더 심각한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 막 학교 그만두고 예배만 드리며 살고 싶대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 빚도 많고 안 돼. 예. 어쨌든 그 정도의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거예요. 왜 가능했다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넣은 그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정리해야 돼요. 그냥 그게 안 되면 포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여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 그리고 이혼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냥 바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그 관계를 정확하게 이끌기 위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또 좋은 예가 있잖아요. 우리 희원 집사가 명수 형제하고 결혼하는데 우리 뭐 권사님도 그렇고 다 아시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로 반대하시지만 저는 딱 한 가지였어요. 너무 고집이 세고 영적으로 예배 드릴 줄 몰라요. 저는 그런 결혼하면 너 진짜 힘들 거다. 맨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희연이가 얼마나 뒤에서 작전을 많이 했는지 지금 공개하면 안 되는, 지금 결혼했으니까 어떻게든 명수를 예배 드리게 하자. 그 결과 지금은 명수 형제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예. 물론 아직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예배 자리까지 왔다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이혼증서로 내민 것이 아니라 청첩장으로 내미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관계 속에 일어나려면 이런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너무 긴데 이 내용을 요약할게요. 1절만 읽으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넌 가지야. 가지는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 붙어있지 않으면 다 모아다가 불살라 버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 독립해서 이혼하면 끝나. 내 품을 떠나면 끝나는 거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붙어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청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5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청첩장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고침받는 인생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